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할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안 보던 얼굴도 오시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찬양팀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조인해가지고 하시고 특성도까지 이렇게 또 하시는 모습들 너무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막 찬양으로 감사로 막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요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시민권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참 오랜 기간을 기다려갖고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떨어졌다. 다행히 다 붙으셨지만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죠? 참 힘들어요.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다고 생각은 한번 해보십시다. 참 병간호하랴 모든 것을 도와주랴 평상시 일을 하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참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 거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참 행동의 자유가 없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옮겨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밤중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꼭 입으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하는 것만이 꼭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참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올 때 우리는 찬양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듯이 우리들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찬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지니라.
아멘. 기도와 찬양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예. 오늘 그 찬양의 그 찬양하는데 얼마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참 우리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께서 참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이 참 좋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어느 쪽이든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는 쪽이든지 우리는 그 시간이 감사할 시간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찬양을 많이 하셔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멘. 네, 제목 여기 있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죠? 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뭐 감사하겠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우리가 오늘 특수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나와 동행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갖고 비슷비슷하죠, 그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지금 읽었던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분명히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한테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하지도 않는 거 주면 감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평강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명예와 재물을 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지셨던 하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적 평강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셔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마치 그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것 같이 우리가 인생의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뭐냐면 브라보 에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경기할 때 그 심판이 하는 일을 묘사하는 거예요. 심판이 하는 일. 심판이 무슨 일을 합니까? 경기를 운영할 때 뭐 파울을 일으키면 경고를 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게임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심판이 그 행동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장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보는데 심판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주심이 되어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흔들리면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를 주는 거예요. 심판가처럼 자기 자신에게. 그래가지고 다시 평안을 찾아서 바른 믿음의 경주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바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장할 때 뭘로 가지고 심판을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어지면 빠리빠리 이거를 경고를 줘가지고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는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심판자의 그 위치에서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바로 평강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평강. 세상에서 평강이 최고예요.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연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꼴 저꼴 안 보고 산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셔서 주장하게 하셔서 몸도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평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 남아메리카의 멕시코라고 있죠. 그죠? 멕시코에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에는 아주 뜨거운 물이 나는 온천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차가운 물이 나는 냉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를 뜨거운 물에서 막 삶아가지고 찬물에 가서 헹궈가지고 그래갖고 하니까 참 빨래하기가 너무 수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나가는 여행이 보면서 와, 참 여기 사는 여자분들은 너무나 감사가 넘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내원한테 물었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아낙네들이 늘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무슨 불평을 합니까? 그랬더니
뜨거운 물과 찬물이 있는데 비누가 나오는 물은 없다는 거예요. 예. 비누가 나와야 이게 막 씻는데 비누가 없어서 늘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 없는 것 때문에 참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더 많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강야 역사를 통해서 그 불평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니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죠. 불평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 불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뱀 생각하면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불평은 싫어하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상황이 어려운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자,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 이 16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예배와 교제와 생활이 되는 중심이 되는 생활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생활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까는 뭐가 우리 마음을 주장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하여, 여기 본문 읽으면 이렇게 명령형 같이 보이지 않지만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죠?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읽고 암송하는데 내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분명히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들이 내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이 거하게 하라 한 이 풍성이는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막 넘쳐 흐르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막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옛사람을 덮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이 항상 이게 막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늪이풀 처치 아닙니까? 새 사람 교회 하잖아요. 새 사람.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16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뭐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그냥 뭐 이렇게 내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보통 찬양할 때 뭐 불평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오늘 찬양하신 분들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오늘 막 찬양 조금 하시고 나서 숨이 차가지고 우리 특성도 못 하시고 그래갖고 어떻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집사님. 그러니까 찬양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힘이 막 용수 좀 나서 이제 일하시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건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특송들 부르고 찬양 준비하는데 많이들 연습들 하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막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고 그 가사를 참 이렇게 새겨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 그런 것들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라.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그 같은 찬양을 하면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라.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다시 회복됩니까? 늘 찬양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의 꽃 때문에 감사해라 그러죠. 가을의 또 아름다움을 감사해라 그러죠. 참 찬양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활, 예배와 교제와 이 생활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되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게 뭐예요? 말에나 일에나, 언행,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여자분, 자매님들한테 사랑합니다 하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 완전히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을 해도 일을 해도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볼 때 과연 우리가 힘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참 평범하고 이런 정상적인 삶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먼저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출생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혹과 오해를 사기에 충분할 만큼 기이한 출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출생이었죠. 그런데 이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심심하면 주님의 출생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막 영화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님의 출생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는 말구유 아닙니까? 그것도 출생 직후부터 생명의 이입을 느끼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장남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머리 들 곳도 없으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밤을 차가운 강야에서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식사거리가 없어갖고 무화과 나무를 뒤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그 무지한 백성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참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생선을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셨죠.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식사 때도 최후의 만찬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조차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감사를 힘입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인격으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죠?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남은 삶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시고 일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매주 주의를 지키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매주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찬양팀, 또 찬양팀에 조인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주와 찬양을 통해서 부부가 참 한마음이 돼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습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번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 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추수와 열매들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이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